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질문 대답하시면 됩니다. 말씀? 예,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기도와 말씀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뭐 불변의 진리죠.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진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도로 명확하지 않고 말씀으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뜻을 찾을 수 없을 때를 여러분 혹시 만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숙제가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그 조직 신앙에서 놓쳤던 그 부분이 신론 또 기독론, 성령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욕심이나 또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기도해도 명확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들이 기도 또 말씀 또 자연 환경 또 믿음의 선배들 뭐 이런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하심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론에서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신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은 우리 무슨 일을 하셨나,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신실하시구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명확히도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시작할 때 구원론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정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나올 수 있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거를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걸 아시면서 제자로 불렀던 거냐?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죄인에 대한 어떤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완전한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있을 수 있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위임하셨구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셨던 그 현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원인들 또 모든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오늘의 삶 속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들, 기도로 우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인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은 여전하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성품과 또 인격과 또 사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공부하는 제3강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 이제 모든 원인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셨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는 길을 아시면서도 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상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 가운데 개입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3강 구원론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구원론이란 문자 그대로 구원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우리가 당신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했는데 그게 정말 자세히 설명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 대한 구원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교리의 실제적 적응에 있어서 구원론은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모든 교리를 이해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구원은 실로 성서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 구원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이 이 조직신학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직신학 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독론과 구원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성서는 구원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오셨다. 구주, Savior and Lord, 구주로 오셨다. 죄인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구원에 도달하고 또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자, 큰 일본을 봅시다. 구원의 계획을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구원론의 첫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인간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질 자유의지, free will, 의지로 말미암아 인간 타락을 예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동시에 인간 구원을 통하여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계시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혜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택의 교리, Doctrine of E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의 교리.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이나 예정에 대해 공부하는 가운데 약간 교단마다 이제 차이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를 계획하냐? 우리가 선택할 때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선택의 구원론의 가장
선택의 예정에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정됐다. 내가 구원받도록 예정됐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 이거 먼저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 선택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A번 그리스도의 예정을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속죄양이 되실 사실을 창세전으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장식이었냐? 우리 타락할 줄 알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정론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상 이건 교리로 만들기보다는 저들이 구원 얻었던 그 감격에서 먼저 나왔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2번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정된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예정하기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예정론, 선택론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고백을 또한 고린도전서 2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먼저 예정론의 첫 번째입니다. 예정론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두 번째 이제 예정론의 중요한 컨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택하사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예정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거듭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예정론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뭐 이거에 대한 것을 예정의 핵심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정의 스케일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에 가고 이걸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받고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찬양하는 자로 영원히 그 앞에 설 자로 예정하셨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스로 지옥을 면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침내 예배하는 자로까지도 예정하셨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예정론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정론 하면
누군 구원받고 누군 버리기로 했나? 뭐 이것 정도 생각하고 많이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자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를 영화롭게 하여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감격이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위의 구절에서 우리는 선택의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선택의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의하면 예정의 실현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건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에베소서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구원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이 선택의 대상이 단지 성도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통칭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교회의 계획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론에서도 한번 생각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세상의 모든 백성이 다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든 그 집단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공동체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올 백성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비로소 성도의 예정을 생각합니다. 성도의 예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이게 이제 예정됐다는 것이 또 감격입니다. 그래서 1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작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조금 그 교단마다 좀 차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작정한 거를 버릴 수 있느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건 약간의 이제 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버리기로 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중 작전이라고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리기 작정했단 말,
그래서 이중작정이라고 또 부르고, 여기에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버리기로 작정되었다는 그런 교리를 교리, 뭐 유기견, 버려진 개 뭐 이런 것처럼 유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또 교리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 교리는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논리의 사색에 근거한 거지 성경의 지원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한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성서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안 믿는 저 사람은 버리기로 한 거냐? 결코 하나님의 본심상 또 성경의 본심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누구는 선택하면 누구는 버려야 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실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할 걸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내가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거를 한번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예정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 묵상의 구절들이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이 참뜻을 어떤 사람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토기 장이가 오래 참으심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정했던 거고 어떤 것은 버리기로 한 거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게 유기론을 갖는데 등장하는 오해하면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22절에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성을 그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귀 쓰는 그릇과 버리는 그릇을 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그 구절이기 때문에 유기론을 서포트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그러면 이중작정의 교리를 지원한가? 마지막에 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진 것을 정한 건가? 버리기로 결정한 건가?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에도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 심판의 반석.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원인을 배제하면 이중 예정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순종하면 다 구원받게 된 것이 성경의 본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이중작전 또는 유기론을 서포트하는 구절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택의 이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근데 이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스케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선택은 소명의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걸 이걸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은 유기론을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스케일을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지 결코 지옥 가는 자도 선택하고 천국 가는 자로 선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네 번째 이중 작정의 교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조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구절들을 미리 적어보고 연구를 하셨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지금 구절을 본다면 조금 이해가 좀 느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중작전의 교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해요. 자, 이것으로 모든 이 6.15 작전론을 항의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받고 또 예정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난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버렸느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정론, 선택론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예정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를 예정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다 예정하셨다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일 무디라고 하는 분이 비행기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예정은 성도의 믿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데일 그 무디의 그 D.L. 무디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하죠.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의 그분의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오늘 뭐 대한항공이 몇 시에 예정돼 있고 또 아시아나가 몇 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거 타면 한국에 이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 사실을 알던 우리가 타든 안 타든 그 비행기는 한국에 갑니다. 맞죠? 근데 누가 한국에 갑니까? 비행기에 타고 오른 사람만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D.L. 무디가 설명하는 예정의 가장 그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처럼 믿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서울로 비행기가 날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영원히 찬송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과 믿음의 결정이 100%. 이건 역설이에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100%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100%에 우리 믿음의 결정 10%, 100%라고 하면 200%이기 때문에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실 계획을 100%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100%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이단인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9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정이 5%라고 나의 결정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5%가 나의 결정이 그 계획을 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5%로 95%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하다 안 하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100%
완벽한 선물이고 계획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100%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정론이라고 하면 내 구원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 세 번째, 그 안에 들어가는 나 개인 성도들은 또는 공동체는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것이 예정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원의 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 그리스도 이전 옛 언약 아래서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제사도 들어가겠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 모양들, 여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옛 언약 아래서라고 하면 이제 명확히 말하면 모세오경 이후에 이제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성경 전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며, 이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며, 이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전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자, B번, 구원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구원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구약에 의하면 구속자는 반드시 친척, 뭐 이렇게 친속이나 친척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룻기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룻기에는 구속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인데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원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속의 개념이고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구속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해줘야 될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이에요. 땅. 누군가 값을 지불하면 땅을 다시 찾아줄 수 있어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예. 인간으로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팔려간 사람을 누군가 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와 노예는 같이 봐야 하지만, 왜냐하면 당시 과부는 반드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가 살 길이 없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대상을 구속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구속자가 되려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친척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나 와서 다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척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롯이 구속함을 얻었는데 보아스에 의해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 말고 사실은 한 사람이 더 롯을 이제 구속할 자격이 있는 자가 있지만 그가 포기했습니다.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가 이제 롯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부인 롯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 순간 기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아담으로부터 오는 육체적인 죽음이 이르는 원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한 불순종하면 너희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했다는 조상들의 죄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범는 자범죄가 있었는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롯의 모습과 우리는 방불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세 가지가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친척이어야만 합니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오셨나? 왜 우리와 형제같이 오셨나? 친척이어야 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된 것.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속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분은 자원에서 구속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던 복음서였기 때문에 제사의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속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형제로 죄가 없는 분으로 자원하여 구속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속자는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친척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교재로 2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자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자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제를 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침례는 율법에 따라 그가 제사장이 되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몇 세의 제사장이 되느냐 하면 30세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그 30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그 연세까지도 율법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는 마지막 제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마지막 제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으로 또는 단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one for all, 영단번이라는 새 번역에는 영원히 단번에 이런 것을 합축해가지고 새 번역에는 영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제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마지막 제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지금도 주의 제단 앞에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심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신학적으로는 그건 말은 안 돼요. 신학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의 제단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용어지만 신학적으로는 제단은 마지막 제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제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성서상 신학적 오류가 너무 큰 거예요. 카톨릭 미사는 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속죄가 이루어진다. 근데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단번에 지불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구속을 위하여 이거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그 1절 11절과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1절은 구약의 내용이고 재밌죠?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신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 사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단어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약의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장 11절 제사장. 자, 1번 구약의 개념의 제사장. 12장의 신약에서는 그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2번에 매일. 자, 매일이라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뭡니까? 한 번. 한 번. 한 영원한 제사니까 한 번? 네, 한 번으로 됩니다. 자, 또 11장이 구약의 개념에서 제사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자주 같은 제사를. 근데 12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영혼. 예. 영원한 자주 같은 제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또 일시적 또는 서서 서서 제사장이 매일 서서라고 하는 게 이제 일시적인 표현이었다면 다 완성하고 마쳤다는 뜻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으사. 이 앉으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완성했다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완성했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방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방편.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원의 방편이라는 말은 뭐냐?
구원의 조건보다는 방편이 더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조직 신학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살펴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인간 편의 응답으로 성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계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방편이라는 말을 하면 그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포괄적인 개념은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할 때는 이 회개와 믿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보면 회개만 나오고 믿음이 강조 안 된 데가 있고 믿음이 나오고 회개가 강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회심이라고 했을 때는 회개와 믿음 다 포함하는 거고 회개라고 할 때는 믿음을 갖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죄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종합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여기는 회개만 나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로도 믿는다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를 한번 A번 살펴봅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의 참뜻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촉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가져오는 최초의 회개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자범죄가 이제 죄를 통해서 자범죄가 있었잖아요. 우리 자범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 자범죄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그 회개는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 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고 했는데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예,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에 대한 회개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한 중요한 기능이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시본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죄에 대한 돌이킴의 의지 없이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란 뜻을 갖고 있는 돌이킨다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와 어디로 향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무엇에 대한 회개냐?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내 죄에 대한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배우니까 회개도 그냥 이런 회개가 아니었구나. 좀 더 포괄적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의 회개가 그 정도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히 더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내 죄에 대한 회개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어떤 회개냐?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것이
감정적 수준에 머무를 때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았던 내가 잘못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관계까지가 다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왜 믿음이 없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건 자기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향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다 회개 속에 있다면 믿음의 요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말씀 자신의 말로 풀어 기록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중에 회는 했는데 개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쪽짜리. 그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A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회개하라고 끝맺기 전에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오순절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잘못된 생각, 오해까지도 온전히 회개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가 총체적인 회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B번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종합적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C번 회개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는 근본적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입문할 때 회개의 경험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다음 2번 이제 회개와 함께 믿음도 살펴봅니다. 믿음, 회개하고 믿는 거. 신약 성경은 신약 성서는 회개와 믿음을 분리될 수 없는 응답으로 연결합니다. 많은 경우 회개와 믿음은 동의어로 쓰이죠. 회개하면 곧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번의 회개와 믿음은 구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기도 하고 필요한 응답으로 둘 중에 하나만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는 여기는 회개하라만 강조가 되어 있고요. 회개. 또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에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여기도 회개만 강조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에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믿음만 강조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D번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복음서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곧 믿음의 의미가 회개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얘기만 있고 회개하라는 말은 없다는 거 여러분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2번 신약 성서에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것 이상의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마귀도 알았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구원받 베풀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일시적인 신뢰 이상의 것이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마침내 구원만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결과들을 한번 이제 봅니다. 구원의 결과들 보면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칭의가 있습니다. justification이 되겠고요. 자, 그것은 정의를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judicial action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를 이것을 칭의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신학적인 정의를 이제 여러분이 처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칭의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 자, 의롭다는 것도 법률상 용어고 죄 없다고 선포하는 것도 이제 법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칭의에는 어떤 요소들이 이제 포함되느냐면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걸 먼저 살펴보면 칭의를 얻었다라고 할 때는 형벌이 제거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벌이 제거됐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우리가 아는 칭의라면 이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이라는 뭐냐? 이게 더 적극적이고 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해요. 뭐예요? 은혜로의 복귀에. 그래서 형벌의 제거가 사면받은 죄인의 사면을 의미한다면 은혜로의 복귀는 시민권을 회복하여 당당히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 그치는가? 이거 아주 소극적이에요. 은혜로 복귀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A번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서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기쁨의 잔치. 처음에는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지만 그 즉시 아들로 권리가 회복되고 인정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구원받는다는 것, 칭의 얻었다는 것, 지옥 가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이건 소극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 없는 거죠. 구원 얻은 자를 감격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권리가 회복되고 은혜로의 복귀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B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칭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평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도에 성교를 가보면 세상의 많은 신들을 정말 분노를 잠재우고 그분의 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두려움이 모든 세계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무서운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시는 칭의에 얻는 그 순간에 저는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며 달려가셨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칭의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인 요소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B번 우리가 뭐가 됩니까? 양자가 된 거예요. adoption.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라는 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합법적으로 그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합법적으로 그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녀로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휴이오스,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 딸들 그러면 우리는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의에 대한 개념을 알면 내가 그냥 지옥에 안 가게 됐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소극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그분의 기쁨 안에 참여한다는 것, 그분의 영광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 그 칭의의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좀 간직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좀 더 있고요. 또 그 감격이 성화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회개하고 영접했던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과정에 다 있습니다. 아직 영화는 안 됐고요. 그러면 이 성화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중생에 의하여 부여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양육되어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인격적 변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치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성도가 되었으나 경험적으로는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성도는 위치적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입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위치적 개념이에요.
근데 경험적인 거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만 바래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또 영부인이 되면 처음에 모습은 좀 어색해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면 정말 대통령다워 보이고 영부인다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위치적 개념상 성도가 됐는데 경험적 개념상은 우리가 성도로 나가기에 아직 멀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봐봐야 이제 경험적 개념도 옮겨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생각을 좀 가지면 돼요. 그래서 옛날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옛사람의 습성을 복귀하지 마시고 여기에 그 성화의 정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새 생명을 입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양육돼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직 신학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금 양육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자라는 인격적인 변화의 과정, 이게 바로 성화예요. 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할 때 위치적 성화와 경험적 성화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위치적 성화는 이미 과거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어딘가 넌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경험적 성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 개념은 꼭 갖고 있어요. 자라가야 된다는 개념. 그래서 1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위치적 성화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제사함 받은 의롭다 함을 얻은 위치적 성화는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의하면 경험적 성화의 특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같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실제로 닮아가는 과정을 다 경험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적 성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의하면 이 성화의 두 가지 방편,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 가장 명확한 답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대부분 말씀과 기도하에서 우리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로 또 나가는.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은 이대로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개념인 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럼 이 영화의 정의는 뭐냐?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되어 그리스도인의 몸이 부활되어 그리스도인이 영과 육이 함께 거룩함을 완성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4절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된 영적인 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 영광, 썩지 않는 것, 그리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신령하고 영광되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의 몸의 모델은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몸을 보여줬던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엠마오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장차 성도들의 부활된 몸의 모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일시, 영어로는 identification, identity라고 해요. 동일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분.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세계관 중에는 이제 우리가 죽어 나중에 저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저 걔가 내가 전생에 뭐였나 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허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할 때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동일하신 분, 동일시, 아이덴티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continuity라고 하는데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옛날에 입고 있었던 육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알아봤어요. 그분의 피지컬한 몸에서 예수님이 신 것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들의 부활의 몸에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연속성 컨티뉴티였는데 세 번째는 불연속성 디스컨티뉴언스도 있어요. 디스컨티뉴언스도 있어요. 연속성과 동시에 영화된 우리의 몸은 예전과는 다른 육체를 갖고 있을 거예요. 썩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glorified body라고 그래요. 영광을 입은 몸. 그리고 닫혀진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변형된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엠마오의 두 제자 옆에 있었지만 그들이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손에 난 못자국, 떡을 떼어 주실 때 그걸 알아봤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묵상이고 이거는 뭐 성경의 교리로 삼을 거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글로리파이드, 영광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다른 불연속성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특징이고 우리가 닮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이 됩니다. 자, 3번.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의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과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서술해 보라고 했는데, 변화된 새 삶이죠. 변화된 새 삶. 그러므로 주께서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때는 사탄이 완전히 구속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는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구원론의 마지막, 이제 구원의 안전과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이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안전과 확신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견인의 교리라고 합니다. 견인의 교리.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말은 장로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의 교리라고 하는 거는 신자의 영혼은 안전의 교리라고 하는 말은 침례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론의 이 이제 구원의 안전과 확신에 대해서 가장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와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교단이 웨슬리안 교단입니다. 웨슬리안 교단에는 성결교 그리고 감리교 같은 교단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두 가지 다 어느 것이 이단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구 신학과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 신학이 이 두 개의 큰 지류를 이룹니다. 근데 교리적인 전쟁이 있을 때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구 신학이 동방 신학을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도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대세를 이루긴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안전을 얻으면 영원히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한 번 얻은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 팔라지우스라고 하는 또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것이 쭉 내려와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칼빈이나 루터는 지금 오늘 설명하는 안전교리와 또는 견인의 교리를 그대로 믿는 라인이에요. 그런데 웨슬리안 감리교 계통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리를 삼을 때 성경에 많은 서포팅하는 구절들이 많은 것에 사실은 이 닥트린 교리라는 걸 세워가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안전의 교리 한번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릴까 조심해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구원 얻은 것을 너무 값없이 방탕하게 생활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간의 교단적인 차이도 여러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복음적인 교단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고 너 왜 그렇게 믿느냐? 너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과 안전의 확신 속에서 이렇게 안전의 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었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께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10번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잊고 있습니다. 또 D번 그리스도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2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영원한 또한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성도의 견인은 우리들의 영혼에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딱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안내받는다, 인도받는다, 견인된다. 우리 한국말로 옛날 레카차라고 했는데 뭐 견인차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요즘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탁 예, 놓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F.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화와 또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렇게 살펴봤으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시제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구원 얻을 것입니까? 예.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었냐? 자, 우리가 처음 배운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 성경에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간다. 아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 얻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 죄의 세력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고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에는 이렇게 얻었다, 이루어간다, 얻을 것이다. 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위치적 성화라는 사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의 현재적 구원의 약점을 이용하여 칭의의 구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너 진짜 구원받았냐?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경험적으로는 성화가 안 돼가지고 좀 갈등을 겪고 있지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고 나 이 부분에는 확신해. 명확한 흔들림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는 경험적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궁극적인 성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 구원 얻은 거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구원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밟아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조직신학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대한 파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가 견인설이랑 예정론에 네.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견인설 지금 시제성에 대해서 지난주랑 이번 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약간 장로교는 칭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감리교는 성화를 강조하고 뭐 동방정교나 이런 분들은 영화를 강조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시제에 좀 어디를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건 거죠? 다른 부분을 그 교단들이 무시를 하는 부분은 아닌. 예, 교단마다 이제 강조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은 총체적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침례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디 쪽에 더 강조를 두냐에 따라서 그런 교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권위적이고 그런 데보다는 그 성자 예수님보다는 성부 하나님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성화의 과정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더 두는 과정이 있고요.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영화 쪽에, 이 땅에서의 대해 영화까지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순복음이 어디 쪽을 더 많이 강조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현실에는 너무 뜨겁고 뭐 천박하게 보이지만, 아니 그분들은 영화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나 침례교처럼 성자 예수님과 또 성경 말씀에 강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마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거는 그 한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교단의 어떤 색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견인설도 약간 거기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 관점이 달라진 상당히 거군요. 많이 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화의 과정은 감리교하고 성결교가 더 많아요. 더 포커스를 더 둬요. 성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결을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까지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또 그런 것을 서포트하는 구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각 교단의 차이도 알고 우리가 약점도 좀 알고,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제 이 조직 신앙을 통해서 좀 배우면서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더 문제예요. 한쪽만 더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약간 장로교 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뭐 튤립 5.0이라고 순수 5.0이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럼 그 이중 예정을 지지를 하시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포커스를 둬서 네, 그것도 그 이제 시대적인 상황도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있고 아닌 시대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 2차 세계대전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좀 신학도 많이 변하는 과정에 있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칼비니즘에 처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도 1600년대, 1700년대 하이퍼 칼비니즘에 속했어요. 그러면 구원론도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고 그랬고, 누구는 버려진다고 하는 유기론을 사실상 믿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그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교가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선교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이건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야, 사도들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정하셨다면 너와 당신이 전도 안 해도 언젠간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영국의 그 침례교 선교사님이 선교 가겠다고 했더니 그 교단의 회의 속에서, 어이 거기 젊은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네가 안 가도 다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그거 설치지 말고 앉아. 이런 회의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장로교가 칼비니즘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이퍼 칼비니즘에 처한 한국의 장로교회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기론은 이제 성서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관계상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쪽에서 지금은 장로교도 많이 균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이 목사님 아직 안 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 4강, 교회론을 잠깐 보시고 이 목사님 오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론과 구원론을 이제 하면 마칩니다.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마칠 한 주만 남았다 생각하네. 자, 이 교회론이 참 중요한데, 천주교는 교회가 최고의 권위예요. 교회가. 우리 침례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데 다른 거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이게 천주교의 개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근데 교회론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성경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교회가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종신 처녀였다.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 형제들이 나오지만 아니다. 마리아는 평생에 처녀였다. 그렇게 교회가 인정하면 성경에 있어도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 교리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숭배받는 것 이상으로 성모 마리아가 숭배를 받아요. 그 교회론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가보면 예수상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미에 있는 큰 상 중에 예수상이 유일한 거였어요. 그 뒤에 조금씩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산이나 중요한 데 있는 상은 뭐냐?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그만큼 교회론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더, 말씀이 더 중요하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다고 예언했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았어요. 반석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교황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야. 네, 그것은 이제 제도화가 되면서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위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칭 대명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법을 더 중요하고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what, which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쓰고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렇게 믿는 자들 위해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차이가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의 교회론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 세상의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영적인 기관으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사회 속에서 존재하나, 세상 사회 속에서 존재하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신비한 비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신비한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고 있으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을 한마디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교회 본질의 회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교회의 본질의 문제는 우리는 크게 교회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성경에서 사용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상징에서 먼저 탐색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A, 교회의 뜻은 교회의 참 의미가 아닌 것, 교회의 참 의미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면 적어도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교회는
건물, 빌딩을 뜻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으나 신약 성서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건물 세울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칭할 때 건물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개념상에는 건물은 절대 아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이해한 적이 없고, 또는 교회를 가르칠 때 우리들은 천주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으로 호칭함으로 은근히 교회는 곧 교파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통하여 교파는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의미로 교회의 뜻으로 등장하는 것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회 구성 요소 중에 한 부분으로서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나,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지 세상에 속한 단체는 결코 아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으로 등록을 하고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속한 단체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의미는, 교회라는 말은 히라버로 에클레시아나 히브리어로 이제 말하는 포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 같이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로서의 모임, 어셈블리를 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어디로부터 불러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불러낸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가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클레시아는 많이 설명하는데, 히브리어로 콰할이라고 하는 말, 이 콰할이라고 하는 투콜이라고 하는 그 말과, 또 에드핫이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는 투포인트,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적 의미에서 이 모임을 누구의 모임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 모임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한데요. 그 대답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집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아웃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 콜이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곧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이 세상에서 성별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우주적 교회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모임을 갖는 지역적 교회, 새누리 교회 같은 지역적 교회를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 모두를 볼 수 없는 무형적이나 후자는 유형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 몇 명, 20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공부하는 여러분 교회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후자입니다. 근데 전자의 우주적 교회, 무형적 교회는 지금 저 세상에 다른 지구 반대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 안에서 죽은, 그러나 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영적인 주님께서 불러낸 사람도 다 우주적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 함께 다 조인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 몇 대 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고 함께 교회될 것도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